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들이 다시 전선으로 발을 잡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마태에다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내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동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행적을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사건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한 주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바로 오늘 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가 옥합에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조용히 쉬셨던 그러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됐을 때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잠시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토요일 날은 주님이 그 무덤에 계셨다가 바로 주일날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무덤을 열고 감격적인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그 제5대 총독으로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독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죽음을 위한 불행한 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소리친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을. 자, 보라 이 사람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님을 보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우연히 한 이 말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되새겨야 될 바로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앞에 침묵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죽음 앞에 침묵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당한 재판을 받으려면 자기 소명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판은 명백한 불법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정인 미슈나에 의하면 형사사건은 낮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야 됩니다. 밤에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둑한 조명 가운데서 재판한다는 것은 잘못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아예 재판을 못하게 했어요. 거기다가 유죄 판결은 하루를 지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재판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밤에 재판하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증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도 없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구타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소리쳐야죠.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증인도 없고 변호인도 없으면 자기라도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변호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천부장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독들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변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침묵하십니다.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죄 없이, 그나마 변호인도 없이 재판받으면서 자기 자신마저 변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오히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만 잘하면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몸이 성전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이러면 예수님이 이때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을 헐라고 한 뜻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63절입니다. 63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이 결정적인 시점에 침묵하시다니.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했다는 것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한 것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냐? 라는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내가 질문한 그대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만 해도 지금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늘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을 타고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거다라는 말씀까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변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될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히 온몸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도와 주변 사람들의 혹독한 비난과 누명에 시달렸던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지어내면서 신문에다 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교인들의 마음도 동요됐겠죠.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펜을 들어가지고 방망문을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잉크 몇 방울로 어떻게 내 명예를 지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목사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택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자 오해는 자연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던 이들은 목사님의 인격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변호하신다. 이런 유명한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또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사람들이 거짓으로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거를 억지로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 닥치고 속상한 일 닥치고 그럼 우리도 저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불리한 말이나 손해본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없이 스스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한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철저한 법치 국가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법 체계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면밀히 살폈어요. 근데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것은 종교적인 갈등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거나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는 거예요.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허술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그러한 증인들인 것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이 3번이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했으면 그건 무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역사상 가장 비애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은 죄가 없다고 석방하려고 하는데 죄인은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근데 예수님은 재판장의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런 법적 대응도 없이 죽으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형은요 3가지가 합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다가 이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일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깁니다.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야, 그때야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넘게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극도의 굴욕감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와 창피를 당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고통을 온전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렸다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프레드릭 주기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명한 법의학자입니다. 그래서 50년이 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원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묻고 그 생리적인 반응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30분 내에 팔다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이 다리가 마비되고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더라는 거예요. 1970년에 피터 웨이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더 조직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25세부터 30세 정도에 이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원자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이 자원자의 몸에다가 심전도, 혈압, 폐활량, 청력, 산소 농도, 동맥, 정맥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서. 그랬더니 6분 만에 이 자원자의 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심장 맥박이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20분이 지나니까 심장 압박과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가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분이 지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45분 만에. 근데 여러분, 이런 실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는 못을 박지 않았어요. 지원자의 가슴에 창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서 손과 발이 묶여서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45분 만에
비명을 지르면서 중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손과 발만 묶인 게 아닙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온몸의 살점들이 너무나 많이 뜯겨져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원자들은 45분 만에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중단했지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에어컨이 켜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중동의 그 장렬한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주님은 온몸이 벗겨진 채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실험에는 데이터만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요, 생명을 그냥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지킬 권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참았노라.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 오늘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조롱투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린 예수님을 바라보라.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외친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할 명분을 찾지 못한 빌라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6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이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명은 죄 없는 예수님이고 한 명은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시오. 유대절, 그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석방할까 하는데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어?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은요, 이미 광기에 서려 있어요.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진실보다도 자기의 안위를 선택합니다. 사법적인 정의보다 민중의 함성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두려운 것은 정의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우성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총독 지위가 날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바라바를 살리셨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강도고 밀란을 꾸민 사람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스스로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 바라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가 뭐냐면 아바입니다. 아바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얼룩진 세상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대신 풀려나서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구원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바라바는 그의 손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골고다를 예수님이 대신 가시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내가 대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용서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어떤 여인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야말로 수십 톤의 무게가 그녀 위에 덮친 겁니다. 근데 그녀는 그 속에서도 2살 난 딸을 안고 가슴에 안고 그 딸에게 젖을 먹이고 흙 속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나중에 흙더미 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아이는 멀쩡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전화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렇게 딸을 안고 자기가 흙을 오히려 뒤집어 쓰고 엄마가 죽었던 거예요. 저 가운데서도 딸에게 젖을 먹였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 총독의 이 말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나올 때 거기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치유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렸기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려서 저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에 문을 열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는 포성과 비명으로 가득 찬 전쟁터였습니다. 제너럴 서머노가 불타오르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강가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선의 관군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상상으로 그렸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저렇게 제네랄 서머노는 불타고 거기서 살아나왔던 저 토마스 선교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박춘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서양인을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 박춘권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방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기보다 품 안에서 정성껏 쌓인 책자를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박춘권은 결국 명령에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저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박춘권이 목격한 것은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웃으면서 책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마치 화인처럼 박혀있는 거예요. 그때 박춘권만이 아니라 또 다른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에다 벽지로 발랐습니다. 다 붙였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벽에 붙여있는 글자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저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이 어떻게 있었냐면 우리 침례교단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캐나다 페닉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페닉 선교사가 저분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분의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근데 이 박춘권이 그날 현장에서 그도 이 성경책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냥 집 한 구석에다 그 성경책을 뒀어요. 그리고 수십 년 시간이 벌써 지나가는 겁니다. 서머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때 평양에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백발이 된 저 노인이 그를 찾아갑니다. 바로 박춘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30년 전 대동강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에게 준 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박춘권은 바로 그 선교사가 전하려고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눈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이 교회가 어디냐면 장대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일꾼이 돼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단지 죽으면서 성경을 나눠줄 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박영식도 박충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미라이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기초가 되어진 것들이 바로 이들의 하나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박충건, 저 사람도 바라바 같은 사람입니다.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준 그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저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죽음 앞에 침묵한 이 사람을 보라. 죄 없이 스스로 죽음은 선택한 이 예수를 바라보라.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린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주님을 실패자로 보았으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바라바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에 찔리시고 나를 대신에 상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나를 대신에 징계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마치는 채찍의 흔적을 보며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남을 살리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